우리 시간 같이 성경 공독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5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림을,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내가 이끄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표현한 부분 속에서 나타난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공경에 빠뜨리는 대적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또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집단을 넘어 죄, 유혹, 질병 등 다윗을 괴롭히는 내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 또 집단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지금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느끼고 있냐면 외롭다라는 것, 또 괴롭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동시에 원수들의 공격과 자신을 향한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그 외로움에서부터 그 괴로움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많다고 얘기해요? 근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근심은 차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곳, 협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마음에 있는 근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근심이 지금 다윗에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근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근심이 뭐라고 해요? 만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심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곤고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곤고와 비슷한 말이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또 역경, 또 원수들의 공격, 또 개인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곤고와 환난이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원인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곤고와 환난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내 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곤고와 환난이 모든 것이 다 죄는 아니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죄들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를 보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수는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게 원수잖아요. 나를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의 수가 많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어떻게 미워해요? 심히 미워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많은데 또 심히 나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낙심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고통.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삶을 살아왔던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왔죠. 내 생명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박감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누구만을요? 당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표현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우러러 보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경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의지한다는 건 의탁한다 또는 뭐냐면 기댄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누구한테 피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상황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피했을 때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어떻게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15절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의 수가 너무나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상황, 그 대적들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주를 향해 가는 거죠. 다윗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자꾸 여기에 내 눈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을까요? 상황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수렁에 빠지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절망하게 되어지면 낙심으로 가게 되죠. 완전 나락에 떨어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놓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를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인데, 이걸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신, 나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윗 앞에 놓여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대한, 강대한, 강력한 적군이 나에게 오지만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를 의지해서 그 적군을 향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높은 담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강대한 적군들, 높은 담이 내 앞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그 적군 앞에 달려갈 수 없죠. 다윗의 힘으로는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쩌면 적군, 원수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담,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달려갈 수도 있고 뛰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시선이라는 가사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돼요? 주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또 주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나아가 다윗은 어떤 간구를 하고 있냐면 확장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난,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된 기도가 확장되어져 민족을 향한,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로 가고,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가고,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로 가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고 외롭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가 자꾸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의 그 심장을 느끼게 되어지면 자꾸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마음 주시면 그것들을 놓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상황, 또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의 수가 많고 심히 미워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넘어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